그래서 오늘은 현숙한 여인의 남편과 자녀들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잠언 31장 28절 다시 보면 자식들은 일어나 그녀를 축복하며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아주 생활력도 강하고 부지런하고 현명하고 지혜가 명철이 뛰어나기 때문에 루비보다도 가치가 있다 그랬어요. 루비보다. 이 기상시간이 이 여인은 기본이 새벽 5시. 밤늦게까지도 또 장사가 잘 되는 줄 알고 일을 하고 이제 가족들을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 재정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저절로 그 성문에서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위대한 사람, 저절로. 그러니까 자녀들이 자기 어머니인 현숙한 여인을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디도서 2장 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신약의 4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절제하고 남편을 사랑하며 자녀들을 사랑하고 신중하며 정숙하고 집안일에 힘쓰며 선하고 그들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정반대의 여인들이 있어요. 정반대의 여인들은. 이 여인들은 온종일 동네방네 떠돌아다니면서 수다를 떨고 남들을 흉보고 중상모략을 하는 그런 반대의 여인이 또 있는 것이. 자, 그래서 이 집안일에 힘쓰며 이 말은 여기서 자기 식구들의 일들을 잘 살피며 게으른 빵을 먹지 않느니라 그랬습니다. 부지런하다 이거예요. 집안일에 힘쓴다는 것은. 그런데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엄중한 사도 바울이 엄중한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느니라 했어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것이 벌써 AD 60년경에 사도 바울이 내린 지상명령이에요. 바로.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해마다 오순절만 다가면 이제 이번 오순절에 주님 오실 거다 하면서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그렇게 수다만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8절에 보면은 자식들은 일어나 그녀를 축복하며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이랬어요. 아내의 면전에서 아내를 칭찬하는 남자가 별로 드물죠. 공개적으로 아내를 칭찬하는 많은 남자들은 사회적으로 유익이나 이상적인 부부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과 남편이 집안의 여왕, 즉 루비보다 더 가치 있는 여인을 모두 칭찬할 때 아내는 이 찬사를 받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내의 기분이 얼마나 좋겠느냐. 용기를 더 얻죠. 이렇게 용기를 더 얻는 것이요. 그러니까 부부싸움하는 비하면 비교가 안 되죠. 근데 평생 결혼해서 부부싸움 안 하는 부부는 거짓말이 있어요. 다. 수시로 할 수 있어요. 많은 여자들이 신혼여행부터 신혼여행에 즐거워야 되잖아. 신혼여행부터 다투기 시작해갖고 무덤까지 부부싸움을 한다는 거죠. 비판하거나 침묵을 만들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아내들에게 칭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이혼을 하게 된다 이게 한마디로. 그럴 때는 현숙한 여인의 남편과 자녀들은 그녀를 축복한 것이죠. 인색하지 않죠. 아낌없이 축복을 하고 칭찬한다 이것이죠. 자, 잠언 31장 29절 상반절 보면은 많은 딸들이 현숙하게 행하였으나 그랬습니다. 현숙한 여인이 루비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 루비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 그래요. 요즘은 보석도 인공으로 만들어내요. 인공. 우리나라도 다이아몬드를 인공으로 만드는 세계에서 손꼽을 그런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기술이 뛰어났어요. 그런데 루비보다 가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딸들은요, 많은 딸들 중에 딸들이 누구냐? 나이를 먹은 독신여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을 보죠. 29절에서 36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또 우는 사람들은 울지 않는 것 같이 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이 하며 또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소유하지 않는 것 같이 하라. 그리고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 이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염려 없게 되기를 바라노라. 장가가지 아니한 사람은 주께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할까 하여도 장가간 사람은 세상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함이라. 부인과 처녀와는 차이가 있느니라. 혼인하지 아니하는 여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지만 혼인한 여자는 세상에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함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 자신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씌우려는 것이 아니니 합당히 처신하여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처녀딸이 꽃다운 시기도 지나고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서 그녀에 대해 합당치 아니하게 처신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가 원하는 대로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혼인하게 하라. 그러나 그녀가 마음을 굳게 정하고 아무런 필요성도 느끼지 아니하며 자신의 의지를 관장할 수 있어서 자기 처녀 딸을 그대로 남겨두기로 작정했어도 잘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는 것이지만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가 자기의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에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혼인하게 되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꽃다운 나이가 지나서 저 혼기가 지난 그런 노처녀가 집안에 있다. 그런 딸이 있다면은 자기가 이제 시집을 안 가고 마음으로 결정을 하고 주님을 섬기기로 했다면은 그것도 잘하는 거라 이것이에요.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세상적인 인구 증산 정책에 비하면 이거는 싫어하죠, 이런 말을.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이것이 탓할 것이 못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혼기가 지난 딸 두른 사람들은 꿀탕을 하지만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또 있더라고요. 성경적으로. 자, 잠언 31장 30절을 보죠. 그 중간 단락에.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는다 이것이. 자, 그런데 이 세상에는 온갖 권모 술수가 들끓고 있어요. 주를 두려워할 줄 아는 여인을 아내로 둔 남편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이쁘고 세상적으로 인기가 있고 또 돈을 잘 버는 아내일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다 하면은 그 남편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남편이. 근데 세상 사람들 그렇지 않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 부인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아주 굉장히 악한 자에 속하는 것이. 자, 아름다운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 31장 3절 하반절을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여인의 칭찬을 받으라 이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여인만이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마리아는 칭찬을 받았는데 누가복음 1장 42절을 보죠.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듣자 아기가 태에서 뛰니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말하기를 너는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으며 너희 태의 열매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왜 그런가? 메시아를 잉태하고 있었거든요. 태 속에. 그런데 이 마리아는
죄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죠.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 없이 태어났다거나 로마 카톨릭처럼 자 하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니라 자신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죄들을 깨끗하게 할 제물을 드렸어요. 누가복음 2장 22절을 보죠. 여기서 그 후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녀의 정결례를 위한 날들이 차니 그들은 아기를 주께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더라 그랬습니다. 주의 율법에 기록된 바 첫 태생의 남자는 다 주께 거룩하다가 불리리라고 한 것과 같으니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제물을 드리는 데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의 집안은 가난했어요. 소나 양을 드릴 만한 형편이 못 됐기 때문에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이제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칭찬을 받은 거예요. 룻도 칭찬을 받았죠. 룻도 칭찬을 받았죠.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을 봅니다. 그리하여 그들 둘이 가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자 온 성읍이 그들로 인해 술렁이며 말하기를 이 여인이 나오미냐 하니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심히 모질게 대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왔으나 주께서 나를 빈손으로 다시 집에 돌아오게 하였도다. 주께서 나를 반대하여 증언하셨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셨는데 어찌하여 너희를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느냐. 그래야 나오미가 돌아왔어요. 그녀의 며느리인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모압 땅에서 돌아왔으며 그들이 보리 수확이 시작될 때 베들레헴으로 왔더라 그랬습니다. 나오미는 분명히 며느리 룻에게 결박을 풀어줬어요. 돌아가라고.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붙든 것이에요. 그러고는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시어머니 나오미 이제 말에 순종하고 이 보아스의 이부자리에 들어가고 자녀를 가졌는데 그 누구냐? 바로 다윗의 조상이 된 거예요. 메시아의 조상이 됐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에서는 왕의 계보에 나오죠. 마태복음 1장을 보죠. 여기서 5절을 보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랬습니다. 왕의 계보에 속했어요. 나오미가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와가지고 룻이 만약에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시어머니를 버리고 못 이기는 체하고 다시 모압으로 돌아갔다. 그럼 왕의 계보에 올라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룻과 같은 여인이 현숙한 여인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바로. 자, 그리고 라합은 죽은 지 1500년이 지난 이후에 야곱에게서 칭찬을 받았죠. 야고보서 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장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그들을 보냈을 때 행함으로써 이렇게 되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정탐꾼들을 감춰줬죠. 피난을 시켜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왕의 계보에 올라갔어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라합과 룻이 같이 나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녀가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그녀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잠언 1장 7절이나 29절에 또 말씀하고 있죠. 자, 잠언 31장 31절에서 그녀의 손에 열매에서 나는 것을 그녀에게 주고 그녀 자신의 일들이 성문 안에서 그녀를 칭찬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지혜를 사랑하는 자 솔로몬은 이 잠언을 기록하고 29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보존된 31장의 무한 진리를 그대로 이제 얻고 있는데
이 시대의 보수주의자, 근본주의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변개시키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어요. 배교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 시대가 마찬가지예요. 이 잠언에는 위대한 지혜가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숨겨진 지혜로 고린도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이것이 잠언에 여러 군데 기시되어 있어요. 잠언 13장 13절이나 3장 5, 6절이죠. 지혜뿐만 아니라 진리를 갈망하는 모든 철학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잠언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철학자는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에요, 말했어. 그러니까 이 세상의 철학자들은 솔로몬이 기록해 놓고 갖고 울고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잠언 요약강에서는 1901년에 발견된 ASV, 미국 표준역본,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자,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해서든지 잠언을 뜯어 고치려고 혈안이 됐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근본주의자들 특히. 자, 그랬더니 우리는 언제든지 킹제임스 성경을 덮어두면 안 돼요. 잠시라도 덮어두면 어떻게 되느냐? 한눈 파는 사이에 마귀가 뒷덜머리를 잡고 우리의 따귀를 막 뛰어 갈긴다 이것이. 정말로 정신 차려야 돼. 중간 단락에 보시면은 그리스어 원문은 말하기를 이렇게 상투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첫째는 지식이 없는 학생. 신학교에 이제 들어갔어요. 열심히 이제 배워서 주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신학교에 들어간 학생들이에요. 그리스어 원문이 오직 하나밖에 없으며 이 그리스어 원문이 킹제임스 성경과 서로 다르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자꾸 세뇌교육을 받으니까 이게 다르구나 이렇게 나와서는 독사들이 되어버리는 것이. 두 번째는 교육받은 학생은 다른 원문보다 더 우월한 특별한 그리스어 원문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 원문이 킹제임스 성경과 모순된다. 이런 세뇌 교육을 받는 것이에요. 제가 감리교에 다닐 때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신학교 처음에 들어가면 이제 집사의 믿음을 가졌다가 졸업할 때는 완전히 이교도가 돼갖고 나오더래요. 이교도. 지금은 완전히 신학교로 접어놓은 종북 주사파가 돼갖고 나오는 거예요. 교회들을 다 잡아먹는다 이것이. 그래서 인가된 신학대학이 이래서 위험한 것이에요. 인가된 신학교가 그래서 위험하기 짝이 없다 이것이. 자, 그 다음에 484페이지 보면은 맨 밑에 고딕체를 까맣게 된 부분이 있어요.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마지막 경고는 1971년 9월 17일자 주의 칼, The Sword of the Lord인데 거기에는 8쪽에서 9쪽에 사탄의 걸작품에 온갖 영광을 받으며 혼을 이겨오고 독립적이고 보수적이며 근본적인 성경학자들이 추천을 받고 있는데 자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있다. 어떤 독약이 있느냐. 뉴 ASV 즉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 바로 1901년에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미국 표준 역본이라고 선전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킹제임스 성경을 대신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자꾸 주입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그것이 관습상 킹제임스 성경보다 더 우월하다는 요문을 심어주는 학생들한테 네 번째는 근본주의 성경학교 안에 있는 죽은 정통주의 배교가 힘닿는 대로 이 변개된 번역본을 지지하라는 고백이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 책이 원래 그리스어 원문의 전통 원문인 TR에 충실하다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